우리 자매교회인 오사카 교회에서 손님들이 오셨고, 또 우리 오사카 교회 정연원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양정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자매교회의 목사를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또 함께 여러분들과 예배드리면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신문수 목사님, 우리 당회원 여러분들, 또 교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주 감동적인 찬양을 해주신 우리 호산나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전쟁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줍니다. 1894년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런 해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당시에 조선을 서로 잡아먹겠다고 전쟁을 한 해입니다. 왜 중간에 있는 우리나라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했는지. 결국 청일전쟁, 일본에서는 일천전쟁이라고 부릅니다마는 이 전쟁에서 일본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런 힘을 빌어 동남아시아를 지배하게 되고 결국 1941년 12월 8일 태평양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시아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특별히 당시의 조선의 우리 청년들은 그 전장터에 끌려나가야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징용으로 일본으로 만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젊은이뿐만 아니고 어린 여성들까지도 정신대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한 그 경험을 우리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한 민족에게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전쟁이 끝나서 여러 해가 지나지만 지금도 우리는 일본과 아픔의 관계를 계속할 수밖에 없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한 번씩 끌어서 그 상처에 다시 피가 흐르도록 하는 그런 아픔을 여러분들은 우리의 조국에서 경험하고 계시고 또 저희들은 일본 땅에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은 많은 것들로 하여금 이동하게 합니다. 특별히 1945년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 남북 동족 상잔의 전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북녘의 동포들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양정교회도 어쩌면 이 전쟁의 결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사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910년 우리는 일본에 강제적으로 합방을 당하고 먹고 살기 위해 어린 소녀들이 일본으로 방직 공장에 일을 하러 왔습니다. 이 어린 소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921년 5월 달에 시작된 교회가 바로 오사카 교회입니다. 작년 창립 91주년에는 우리 신문수 담임 목사님, 양인자 장로님이 다녀가셨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귀한 말씀 주시고 또 6월 달에 6월 말입니다마는 우리 청년들이 정지한 목사님과 함께 오사카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달에 창립 92주년을 맞이했을 때 서정권 장로님과 박청래 권사님께서 우리 자매교회인 양정교회를 대표해서 오사카에 오셔서 위로해 주신 일들, 저희들 해외에 있는 교회로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자매교인 양정교회가 왜 이런 기념 행사를 하십니까? 보니까 기념 준비위원을 만들고 위원장이 우리 장로님, 또 총무집사님은 또 저희들이 온다고 사업도 뒤로 하고 저희들을 안내도 해주시고, 여러분들 왜 이런 행사 하세요?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지나간 과거를 되새겨 보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가 늘 찬란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 자매교회 창립 60주년 행사에 목사님께 초청을 해주셨는데, 제가 양정교회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주셨던 50주년사 책을 제가 다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양정교회가 설립이 된 이 얘기에서부터 50년, 반세기의 그 역사를 정말 우리 편집위원 여러분들께서 참 잘 편집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출발하기 전에 오사카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얼마 있지 않아 우리 오사카 교회는 교회 창립 100주년에 우리가 기념집을 묶는다고 하면 우리 자매교인 양정교회처럼 정말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걸 그대로 우리가 기록할 수 있을까? 제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우리 양정교회 그 지나간 시간들의 아픔들을 여러분들은 잊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 역사 속에, 역사책 속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거나 과거에 머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60주년의 행사를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을 꿈꾸고 내일을 다짐하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들을 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6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매교회 목사로 우리 양정교회의 역사들을 되돌아보면서 50주년 때 여러분들이 선언한 비전 선언문은 정말 오늘 존재하는 우리의 교회들이 본받아야 하고, 우리의 한국교회가 정말 우리 양정교회 비전 선언문처럼 이것을 실행해야 할 그런 때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목사님은 기원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창립 50주년 때 선언하셨던 그 비전 선언문이 목사님의 기도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저는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방향이 오늘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늘 이 예배 시간마다 확인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이런 신앙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 주시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이 창세기 35장을 선택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한 인물은 여러분들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가운데 좀 독특한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보면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편견이라든지 편애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우리 인간의 아픔을 남긴다고 하는 것도 알게 되죠. 어머니 아버지가 각각 이 아들 쌍둥이를 놓고 편애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아버지로 하여금 심지어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이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세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아버지에게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았다고 해서 무슨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그 재산
뭐 이렇게 물려받는다고 뭘 써서 도장 찍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집 문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정권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축복기도 받자마자 형이 이 일을 알고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창세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야곱은 그의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밤을 맞이하게 되고 그는 이 바깥에서 노숙을 하면서 돌 하나를 취해서 잠을 청합니다. 잠이 잘 왔을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불안했을 겁니다. 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편안한 그런 잠을 잘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억지로 잠을 청해보는 야곱. 그런데 말씀 가운데 13절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창세기 28장 13절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척이고 있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동서남북의 모든 이 축복이 너와 내 자손에게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생각 못한 축복을 받은 거죠. 아버지에게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았지만은 그것 무엇 하나 손에 쥐어진 것 없는 야곱에게, 불안한 밤을 지나고 있는 피난길에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곱은 여기 이곳에 잠을 깨고 그 돌베개를 했던 것을 그곳에 세우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내용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런데 그는 다행히 삼촌의 집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년 동안 야곱은 이 삼촌의 집에서 고생을 하면서 인내하고, 그리고 그는 많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도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곳에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었고 그는 다시 부엘세바 아버지가 있는 땅으로 되돌아가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창세기 35장 9절에 나오는 말씀부터 야곱이 그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돌아와서 갈 때는 하란이라고 하는 넓은 지역을 얘기했지만 이제는 그 외삼촌이 함께 그와 살고 있던 그곳을 떠나서 그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하는 말이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주신 게 뭡니까? 복을 주셨다. 어떤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까? 야곱아,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부를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 되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백성의 총회가 나올 것이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창세기 28장 그 피난길에 있었던 야곱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다시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의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 후손도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떠나 올라가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15절에 여기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다. 그러면 창세기 28장 형을 피해서 이 죽음의 길을 벗어나기 위해 피난길에 올랐던 야곱이 불안했던 그 밤을 지나면서도 하나님 만났던 그곳을 베델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돌아오면서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야곱이 14절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꿈속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던 그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창세기 28장 그곳을 그는 베델이라고 했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곳을 그는 재확인하며 베델이라고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양정교회 비전 선언문을 여러분들은 늘 기억하실 겁니다만은 제가 다시 읽으면서 이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 성숙한 이 야곱의 모습이 35장에 나타난다면 오늘 우리 양정교회가 이미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그 비전 선언을 하고 미래의 양정교회를 꿈꾸면서 귀한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들과 재직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오신 것들을 재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일이 뭐였다 그랬습니까? 그곳에 돌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양정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귀한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십니다만 제가 부산 출신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고 부산에서 자라고 저는 부산 토백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란 동네가 어디냐면 어떤 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부산말 쓰시는데 저 적기입니다. 그러면 적기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적기 그래도 아시지만 지금 젊은 분들은 적기 그러면 적기가 어딘지 모르시죠. 우암동입니다. 적기 뱃머리. 적기 뱃머리 그러면 얼른 떠오르는 게 무엇이에요? 피난민 수용소죠. 1945년 전까지는 일본 사람들이 이 적기에 엄청나게 많은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나라 전토에서 다 공출로 빼앗은 그런 것들을 적기 창고에다가 엄청난 큰 창고에다가 다 그걸 보관해 놓았다가 이제 배가 오면 그곳에 물건을 싣고 일본으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물론 또 일본에서 한국으로 온 물건들도 있겠죠. 그렇게 이 물류 창고로 쓰던 곳을 1945년 해방이 되고 난 뒤에 그냥 비워 놓았어요. 만들어진 건물을 헐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자 피난민들이 남으로 내려왔습니다. 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그 우암동 적기에 있던 그 창고들에 전부 피난민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양정에도 피난민 수용소가 있었다는 거 저는 뭐 우암동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다 사람은 자기 것만 보니까. 우리 양정교회 역사를 읽으니까 여기도 피난민 수용소가 있었다는 걸 제가 그걸 보고 처음 알았어요. 천막 교회 사진이 참 그래도 어떻게 그게 누가 그 사진을 보관을 하셨는지 남아있더군요. 저는 그래서 어릴 때 그 피난민 수용소에서 태어난 친구들하고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그 처절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피난민들 생활을 저는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왜 제가 다니는 교회가 평양노예인지 저는 너무 의아스러웠습니다. 양정교회도 평양노예죠. 그래서 우리 기독 학생이 운동을 하면서도 왜 오암교회는 부산에 있는데 평양노예냐고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바로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이 양정교회를 세운 것처럼 우암동 피난민촌에도 미군들에게 요청을 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콘센트 교회를 처음 만든 게 우암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릴 때부터 들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천막 교회든 콘센트 교회든 콘크리트로 지은 교회든 유리로 만든 교회든 관계할 것 없습니다. 여기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성숙한 야곱은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 양정교회가 70주년, 80주년, 100주년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정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영혼의 구원을 얻고 정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 어르신들 그러시잖아요. 허리띠를 조이면서 고생을 하면서도 내 자녀들, 내 자손들 잘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시고 힘든 삶을 사시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의 본질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선언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 성장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의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면 교회 성장하지 말아라 그래도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것, 우리도 어려운 시절을 지났고 우리도 어려운 그런 삶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는 더욱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양정교회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신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교회의 바른 방향을 잘 잡아가신다 생각하고 저 해외에서 기도할 뿐입니다. 지역 사회를 떠난 교회는 마치 물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지역 교회를 떠난 교회는 여기 이곳 양정 이곳에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한국의 감리교 신학대학의 교수님 한 분이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설문조사한 걸 제가 보고 저도 우리 오사카 교회에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교우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의 바른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우들 마음들을 더 잘 이해하고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미래상이 어떤 겁니까? 심지어 거기 설문조사 가운데 보면 우리가 교회 재정들이 좀 여유가 있다고 하면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 한국교회 교인들은 대단하세요. 50% 이상, 약 60%가 봉사, 섬겨야 한다. 그 다음에 20% 정도가 선교, 전도하는 일에 예산을 써야 한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인가? 바로 지역 사회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 병고사님께서 늘 이렇게 올려주시는 글들을 이렇게 보면 아기 학교를 위해서나 정보기도를 하시는 일이나 또 아마 우리 양정교회 경로대학이 저희들 오사카교회 노인대학하고 시작이 된 게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섬기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자매교회 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따라해보자. 흉내라도 좀 내보면 뭐가 될 건데 그렇게 생각하라고 저희들도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이 자신과 말씀을 나누던 그곳, 우리 신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 말씀의 축복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가장 신앙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데 있다고 하면 바로 주의 종들의 선언되는 말씀이 풍요로운 교회가 되어야 하고 이 풍요로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있을 때 우리의 교회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자매교회인 양정교회가 이런 말씀에 입각해 해서 주님의 큰 축복받고 주신 축복 잘 나누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0년의 긴 세월을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양정교회, 또 이렇게 일본 땅에 있는 나그네 된 우리 오사카 교회와 자매교회 맺게 하시고 25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지켜보게 하시고 또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들을 나누게 하시다가 오늘 이 부족한 종과 또 우리 장로님들 함께 예배 참여하고 또한 종이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데 정말 성숙한 야곱의 모습이 우리 양정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말씀을 통해서 풍요로운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